네, 저는 지금 정말 마음에 깊은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먼저 이렇게 마음이 울렁울렁 흥분되는 것을 여러분에게 금할 길이 없음을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계시록 5장 7절을 여러분과 같이 읽으면서 저는 정말 마음이 일렁거리고 또 한편 정말 막 뭔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열려져야 되는 이 말씀 때문에 흥분이 되고 우주의 거민들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이 순간이 이곳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제 1절부터 5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일찍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또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있는 책, 7인으로 인봉된 책, 그런데 그 책을 읽기에 합당한 분이 누구인가 없어서 요한은 울었지만 결국은 여기 일찍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이 책을 떼기에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사실을 이 계시록을 통해서 읽으면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눴어요. 그런데 이 7장 이 말씀은 정말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우리 이 사단이 이 말씀을 보지 못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고 이 말씀이 열어지면서부터는 사단은 어떤 권세도 행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단지 사단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건 미혹하는 것만 남은 거죠. 즉 거짓말하는 것만 남은 것입니다. 자, 이제 이 5장 7절, 6절까지 읽었으니까 7절 읽고 진행합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서 이 책을 취한다 이렇게 말했네요.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예요? 우주의 중심에 계신 분, 우주의 주인이신 분, 우주의 주권자이신 분, 창조주,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성경 말씀은 참 이상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 오른손에 있던 책을 어린 양에게 주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셨으면 많은 걸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기 보좌에 앉으신 이가 어린 양에게 이 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이 책을 취하여 줬다고 하는 이 말씀은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거죠. 힌트는 무엇인가? 힌트는 이미 이 책에 인을 뗄 수 있는 존재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이 모든 곳에 아무도 없다. 하늘 심지어 위에도 없었다.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분도 이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이나 권한이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보좌에 앉으신 이로부터 이 책을 어린 양이 취했다 그랬으니까 이 취했다고 하는 말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린 양이 이 책을 취할 만한 자격이 있다. 이 책을 취할 만한 이 합당한 권리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즉, 이 책은 어린 양의 책이란 뜻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책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린 양이 이 책을 취할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이 취한 이 책은 무슨 책이냐? 이 책은 죄의 빈문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 사이에 있는 언약의 문서였습니다. 이 책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조금 오래전으로 올라가야 돼요. 창세전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 창세전으로 이 책을 이해하려면 좀 올라가야 되는데 창세전으로 이 책을 올라가면서 이 책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지게 될 수밖에 없었던 연유를 우리는 따져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세전으로 올라가면 가끔 이것이 죄의 빈문서다 이런 말을 쓰니까 좀 오해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만 그 오해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실 때 이미 인간이 죄 지을 거를 아셨다면 만들지 마시지 왜 만드셨는가 이런 질문들을 가끔 들을 때가 있고 또 그런 질문들을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게 대단히 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성경의 힌트가
스가랴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6장에 그 힌트가 주어집니다. 스가랴서 6장에 보면은 어떤 이 말씀이 있는가 하면 특별히 13절에 스가랴서 6장 13절에 보면 특별히 어떤 말씀들이 이곳에 기록되는가 하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그가 여호와의 전에 이렇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두 사이에 뭐가 있느냐? 평화의 의논이 되어 있다. 이게 스가랴서에 있는 상징들이 상당히 심오해서 그 예표들을 이해하기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그 위에 앉아서 왕으로 앉아져 있고 그러면서 그 위에서 또 왕이면서 그 안에서 또 제사장도 앉아. 제사장이란 말은 지난 시간에 잠깐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중보라는 의미예요. 그 자리에도 앉아 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영광의 자리도 있고 그런가 하면 다스리는 분인데 동시에 제사장이 거기에 있다. 그런데 이 두 분 사이에 평화의 언약이 조인된다 이 말입니다. 이 평화의 언약이 조인된다. 물론 이것은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모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3일이면 다시 짓겠다고 하신 그 엄청난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예수님이 실제 이 땅에 오셔서 그러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는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늘로 이렇게 승천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또 어디로부터 예표된 이야기인가? 이 이야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었습니다. 그걸 예표하는 것이죠. 그건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이 언약 때문에 우리 인류가 시작됐습니다.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하시다는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아버지 하나님이나 아들 하나님이 이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창조의 그 모든 것들의 대미가 인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 이 범죄할 것을 아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범죄할 것을 아셨으면 안 만들으셨으면 됐을 텐데 이 범죄할 것을 아셨지만 범죄할 것을 아셨지만 아들 하나님의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인가? 아버지 하나님께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인류를 지읍시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합시다. 만약에 저들이 죄를 지으면 내가 그 죄값을 대신하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두렵고도 무섭고도 큰 약속입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범죄를 위하여 죽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왜? 여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중보자 제사장 자리에 앉은 것은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로 서셨던 것이죠. 그것이 여기 예비된 것인데 이것은 일찍부터 창세전부터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아들 하나님의 그런 제한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사이에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인간을 짓는데 만약에 범죄하면 아들 하나님이 죽는다. 죽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죠?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한 것처럼 인간에게 주어졌던 모든 권세와 고난들을 다시 회복시켜 준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뭘 하는 것이에요? 둘이 언약한 것이죠. 언약에는 뭐가 있는가? 언약에는 증서가 있습니다. 이 언약이 없었다면 인류는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여긴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앞에 이 인친 책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두 종류의 책이 있었다. 인친 것은 사람이 죽을 때 유언장이 7명의 증인으로 인친 책이 있고 또 물건을 사고 팔거나 토지를 매매할 때서는 매매 증서에 봉인한 증서가 있고 봉함하지 않은 증서가 있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유언장은 사람이 죽으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사이에서 언약이 된 것이 유언장과 같은 의미라면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셨으니까 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것이 토지 증서나 매매 증서였다면은 그건 뭘 또 의미하는가? 이것은 토지 증서와 매매 증서는 신년이 가까우면은 혹은 신년에 가까이 안 왔을지라도 가장 가까운 이 친족이 그 토지를, 파른 토지를 물러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인류의 맏형님으로 오셨어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이 땅에 맏아들을 오시게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맏아들을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이 어떤 분이에요?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이라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이 예수님과 아버지 사이의 약속의 언약의 문서가 이것 아닙니까? 인간이 범죄하면 내가 대신 죽습니다. 내가 대신 지으면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도 죄 짓지 아니한 것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로마서 3장 25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들과 하나님 사이, 인간의 범죄한 죄인 사이에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아들 예수님께서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십니다. 의라는 것은 언약의 관계에서 올바른 것이죠. 이게 지금 그 창세 전부터 마련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아버지와 아들과의 약속이었습니다. 평화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인류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에베소에도 합니다. 이것이 창세전에 마련됐다는 것은. 에베소 1장, 아까도 또 읽었지만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어야 되겠어요. 오늘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심사숙고해서 이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읽어봐야 합니다. 자, 여기 에베소 1장 4절에는 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 말씀을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을 때부터 이 인류에 대한 모든 주권을 본인이 행사하겠다고. 잘못되면 내가 죽고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죽고 다음에는 그 모든 권리를 다시 회복해주는 이런 모든 권세를 아드님이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1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택하신 이유는 그렇게 해서 그 아들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1장 4절에 단속해서 택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5절에 우리로 하여금 뭘 삼으려고 했느냐?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흠없게 하려고 흠없게 하시는 이유는 뭐 때문인가?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려고 하셨다. 할렐루야. 이것이었습니다. 아드님과 아버지 사이의 평화의 언약이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였습니까? 이 약속을 우리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린 양이 일찍부터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말씀에 대한 이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한 사람은 다 계시록 13장 8절에 그런 표현이 있죠. 그것처럼 예수님은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과 사이에 두 분이 내가 죽을 거예요. 약속함으로 말미암아 의미상 일찍 뭐 할 번이에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이런 언약이 아무리 평화의 언약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실제로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은 하고 증서를 꾸몄지만 아버지 나 안 죽으면 그만이지 뭐 다시 만들면 그만이지 뭐 하고 이랬더라면 이 언약은 아무런 효력이 없죠. 그런데 여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인류는 말이죠. 인류는 이 언약에 의해서 창조됐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류는 이 언약을 알지 못하고 있었고 이 사람은 창조되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먹지 말라는 그 열매에 손을 뻗어는 순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에서 나오는 그 열매를 먹는 순간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사형이 선고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때 만약에 예수님이 하와야 안 돼 붙잡으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 제발 그러지 마 이렇게 하실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약속대로
약속대로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열매를 따먹은 하와의 손을 붙잡지 않고 막지 않으시고 그 길을 향해 가는 하와를 그대로 바라보시면서 아마도 그날 정말 두근거리며 떨리는 이 우주의 역사 속에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하늘 속에서는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떨림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주권적 사랑이라 그래요. 뭐 할 수도 있는 사랑? 그 길을 갈 때부터 막을 수도 있었고 전제하시니까 먹을 걸 아셨으니까 그 나무 쪽으로 못 가게 했을 텐데 그리하지 않으시면서 무슨 자유도 주셨는가? 그래 먹어라. 먹고 어떻게 되라? 네 이 생명의 모든 이것을 너 전적으로 내가 너한테 주었으니 내가 만약 죽기를 원하면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주권적 사랑이라고 해요. 그 주권적 사랑의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막을 수 있었지만 막지 않으셨습니다. 하와는 이처럼 크신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담도 그처럼 크신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 하나님은 빚쟁이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빚쟁이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빚쟁이가 되신 다음에 그 빚쟁이가 된 것을 뭐라고 선포했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범죄하고 떠나간 이 여인들, 이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뱀에게 머리를 상할 것이요 뱀은 내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인의 후손은 오실 자신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뱀에게 발꿈치를 상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빚쟁이로 이제 등장하시면서 그 빚을 언제 갚을 거다? 이 뱀에게 물려서 그 빚을 갚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노닥들은 이 발표된 약속을 믿었습니다. 많은 구약의 역사를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모진 이 핍박 속에서 또 어떤 막 그 가진 그런 그 고난 속에서도 견디고 이기고 승리한 이유는 바로 그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네. 이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이란 말은 이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빚쟁이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빚을 뭐하러 오시는가? 갚으러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를 향해서는 이미 창세전부터 언약을 세우실 때부터 용서하셨으니까 죽을 걸 아시고 죽게 하셨으니까 용서하셨으니까 이미 용서하신 용서를 나눠주러 오신 것이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참소하는 사단 사이에 빚쟁이로 오신 것입니다. 빚을 갚으라고요. 그렇게 오실 것인데 바로 믿음의 노독들은 그 약속을 늘 기억하면서 그 모진 시간들을 보낸 것이죠.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모든 이 구속의 공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 메시아로 오셔서 이 인간이 담당해야 될, 인간이 져야 될 그 모든 죄의 그 빚을 주님이 대신 갚아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 하나를 믿고 이들은 믿음으로 참았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믿음으로 그 온갖 이 고난의 순간을 통과하면서 이 모든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온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거기에 만약에 그러나 그들이 그 약속과 언약을 지키고 그 약속과 언약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 왔다 하더라도 아들 하나님이 오셔서 돌아가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효력이 없어요. 여러분, 노아도, 아브람도, 여기 성경이 말하는 3대 이 의인인 욥도, 다니엘도, 네. 누구도요. 이스라엘의 많은 다윗 임금도 이스라엘의 많은 위대한 의인도 용장도 더 많은 믿음의 장부들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요. 역사가 그렇게 우리들에게 증거해주는 그 모든 역사들도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시지 않으면 이 빚을 갚아주지 않으면 이 언약의 이 문서대로 약속대로 진행해주지 않으신다면 그 모든 기다림도 그 모든 참음도 그 모든 것들도 다 헛것입니다.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이게 대단히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 주님께서 피를 흘림으로 그 모든 값을, 죄의 값을 갚아주지 않으셨다면 구약의 모든 사람들의 이 믿음은 다 무효였습니다. 그 모든 역사는 무효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구주의 보혈을 기다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누가복음 22장에는 14절로 15절에 만찬, 마지막 이 사도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실 때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 이 유월절을 마시기를 원하고 또 원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때부터 빚쟁이로 가시면서 이 빚을 갚기를 원하고 또 원하셨다는 거죠. 그 사실을 모르는 인간에게는 내가 이것을 마시기를 원하고 원하셨다 하는 말씀이 뭐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을 거야. 그러나 이 계시록을 이해하고 계시록의 이 말씀을 바라본 이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는 다른 의미예요. 주님이 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이 모든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또 원하셨는가?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왜 원하고 원하셨는가?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말씀이죠. 주님이 오랫동안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며 주님조차도 기다리셨다는 걸요. 무슨 소리를 들으면서? 빚쟁이 소리로 듣고 참소당하면서. 그런데 주님이 뭘 원하셨느냐?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셨는데 이 유월절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피는 무슨 피냐? 여기 성경의 마태복음 여기 26장 28절에는 그 피를 뭐라 그랬는가? 이 피는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했어요. 언약의 피다. 이 언약의 피가 바로 무슨 언약의 피냐? 평화의 언약의 피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참으로 중요한 언약의 피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언약의 피를 흘리기를 결심하시고 만찬에 참여하신 다음에 그 다음 날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이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이루신 것입니다. 사람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메시아로 오실 것만 기다렸죠.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돌아가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 예수님이 바로 그 예수님인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해서 이 언약의 피를 오셔서 무엇을 이루셨는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러는데 다 이루셨을 때 뭘 이뤘는가? 제일 먼저 이룬 게 이것입니다. 제일 먼저 이룬 것이 바로 무엇이냐? 골로새 2장에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골로새 2장 여기 몇 절이냐? 여기 13절부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우리를 사하시고 살리고 모든 죄를 사하시는데 뭐라고 하셨느냐? 14절부터 중요해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셨다.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셨다. 그리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아 정리한 문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죄의 빈문서입니다. 죄의 빈문서. 예수님은 우리는 죄를 범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 삭신 사망을 당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왜냐?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과 약속하셨어요. 무슨 약속을 했냐? 인간이 범죄하면 뭐 한다? 아들이 죽는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안 돌아가셨어요. 아직 4천여 년 동안 지나오는 동안 아들이 안 죽었어요. 예수님은 빚쟁이였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볼 때마다 아마도 예수님은 아버지 나는 빚쟁이입니다. 나는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있으면 내가 가서 죽습니다. 이렇게 빚을 갚아드릴게요. 이랬겠죠? 사단은 어떡합니까? 죽는다더니 사단의 공격은 무서웠습니다. 예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길 바란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죽지 않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누가 이기는 거예요. 이 인간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은 끝장나고 사단이 말한 것처럼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 사랑이 아니란 말이 이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정리한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에 빚쟁이라는 문서. 예수님이 마치 토지 거래할 때 내가 이 모든 문서를 하나 가지고 있던 것처럼 그 모든 빈 문서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죄삭신 사망이라는 빈 문서를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 예수님 돌아가시는 순간 모든 인류는 그 빚으로부터 벗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빚쟁이라고 공격하고 예수님을 빚쟁이라고 참수했던 정사와 권세, 사단의 모든 권세는 거기서 벗겨진 것입니다. 사단이 무장 해제된 것입니다. 주님이 갚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단은 거기서 무장 해제된 것입니다. 더 이상 인류는 사망에 빚진 빚쟁이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갚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도 이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빚을 갚으신 것입니다.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 유언장이든 토지거래 빈문서든 이제 문서가 이미 떨어질 차례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은 다 갚았으니까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다 이것을 어떻게 한 것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고 없앤 것입니다. 이 모든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의 권한을 어떻게 한 것이에요? 회복한 것입니다. 무엇이 회복됐을까요? 첫째는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두가 범죄하고 한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으니까 모두가 죽게 됐다. 인간은 영생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빈문서에 못 박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생명 영생권을 회복하게 된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 빈문서를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또 우리는 잃어버렸던 빚에 사단에게 팔았던 우리들의 또 고난을 회복합니다. 그 고난은 무엇인가? 장자권을 회복한 것입니다. 지구의 장자권을 회복한 것입니다. 아담이 로마서 6장 16절에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고 해서 아담이 사단의 권면을 듣고 사단에게 순종하는 순간 사단이 이 지구촌의 장자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장자권을 어떻게 하셨는가? 오셔서 회복하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오실 때 맏아들로 삼으셔서 그 아들의 형상을 형 번같게 하여 아드님을 맏아들 삼으셨다 말씀하셨어요. 맏아들로 오셔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단에게 넘겨졌던 아담이 넘겨졌던 장자권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하나님 말씀 12장 22절 23절에 우리는 이제 저 우주에 있는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예루살렘 총에 갑니다. 거기 장자들의 모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장자권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이 장자권을 회복한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그 증서를 찾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지구의 주권을 회복한 것입니다. 지구의 소유권을 회복한 거나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4장에 사단이 말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을 때 40일 금식이 끝났을 때 예수님을 사단이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고 때리라. 또 그러면서 또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하라. 그럼 내가 주마. 여러분, 천하만국이 누구 거였어요? 하나님이 한 번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이 모든 것들의 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담이 사단에게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주권을 찬탈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제 이 주권은 누구의 것이 됐어요? 아드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모든 무릎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자나 모든 무릎을 다 주님 앞에 꿇게 하시면서 빌립보 2장 10절 모든 무릎을 주님 앞에 꿇게 하면서 이제 우리 주님이 이 모든 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주권을 회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의 소유권도 회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1절로 33절에는 고린도전서 3장 21절로 23절에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뭐 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나 세상이나 이 모든 말이죠. 여기에 있는 이 모든 것들 생명이나 사망이나 다 누구 것이나 너희 것이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들의 이 만물의 소유권을 회복해 주셨어요.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면서 주님이 회복해 주신 인간이 누려야 될 이 모든 권세요 권한입니다.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렇게 회복됐다는 사실을 천하만민에 다니면서 증거하고 전파해야 될 의무가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사실을 가장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는 누굴까요? 사단이죠. 사단은 이거 싫어하죠. 사단은 이 사실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질 때 사단은 거기에 아무런 권세가 없어요. 왜? 무장해제 됐으니까요. 사단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분 하나님 아니야.
그분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뭘 너에게 이루어질 수 있어? 이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 끝이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이 유언장이라고 할지라도 그 증인들 앞에서 유언장이 펼쳐져야 되고, 매매 문서나 얻은 계약서라 할지라도 묻었던 것들을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인봉된 묻었던 것들을 가서 내가 갚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고 와야죠. 찾아와야죠. 그 일이 남았습니다. 주님께서 죄의 빈 문서, 사건 당사자들끼리 해결했다 할지라도 증인 앞에 있는 그 증서를 찾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빈 문서, 이 해결한 빈 문서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언약을 인친 증서가 누구 앞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그 책, 바로 죄의 빈 문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은, 주님이 가지고 계시던 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고요. 사단의 모든 것들은 다 파해서 공개돼 버렸고, 그러나 아직도 남아있는 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손에 있는 이 증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오셔야죠. 그래서 그 증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어야 합니다. 그 증서를 여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동안 인류가 아까 말씀드린 영생권, 장자권, 주권, 소유권,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다시 회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온 우주에 선포하는 일이 있지 않겠어요? 그 일이 바로 여기 5장 7절,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신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왜 주님이 주시지 않은 책, 줘야지, 보좌에 앉으신 가장 높은 권세자의 손에서 어떻게 그 책을 취할 수 있습니까? 주는 책을 가져와야지. 그러나 이 책은 예수님 책, 하나님의 아드님의 책이었기 때문에 보좌에 앉으신 오른손에 내미는 순간 그 오른손에 있는 책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취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은 이의 오른손으로 책을 취하시더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던 일인가. 누구만 몰랐고요? 인류만 몰랐고요. 온 우주에 있는 존재들은 이 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저 책을 언제 이 하나님의 아드님이 취하실 것인가? 그 빚을 갚으실 때인데 언제 갚으실 건가 기다리는 사람들이, 온 우주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면서 그때 하늘이 빛을 비추길 거절했습니다. 땅이 진동했습니다. 온 우주가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신다고요. 그리고 그는 그 모든 빈 문서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신 것입니다. 승천하시고 올라오신 것입니다. 이제는 그는 영광스럽게 올라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가 이 모든 걸 다 이뤘습니다. 이제 이 책에, 이 언약에 돼 있던 이 증서는 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5장 7절에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이제 다 이루어졌습니다. 사단은 패배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찾아주셨습니다. 더 이상 인류는 사단의 노예가 아닙니다. 더 이상 인류는 죄와 사망의 권세의 노예가 아닙니다. 더 이상 인류는 어둠의 굴레 안에 있을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더 이상 인류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의 권세와 고난, 그 모든 것들로부터 더 이상 노예처럼 살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 모든 언약의 증서를 찾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 사단의 권세는 무장해제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속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도다, 깊도다.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 책이 무슨 책일까? 이 책에 대한 이 모든 이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제가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오래 걸렸어요. 사실 요한계시록 읽을 때 저는 5장 7절 이 말씀 읽어드리려고 사실 여러분들이 읽어가며 열어가는 한문이라는 말씀으로 이 계시록을 시작한 것입니다. 왜요? 급하니까요. 이걸 알아야 되니까요. 인류만 몰고 있어요. 양방향 뉴스를 지는데 하늘은 다 알아. 하늘의 모든 존재는 다 아는데 인류만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 하늘 거민들이나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주의 천사들이나 이 모든 존재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리고 이 장면을 봤을 때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아드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사단은 패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빛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드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드님과 딸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행복의 주권자, 놀라운 행복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제가 차분차분하게 한 절씩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우리 이 말씀을 읽은 사람들은 이제 드디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부터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부터 이 땅에서 펼쳐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내용이, 기독교 교회의 역사 내용이 달라졌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렇지 못한 이유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우리 또 이 다음 절로 한번 진행해 나가면서 천국의 오묘를, 이 비밀스러운 이 천국의 문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